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네. 좀 하나. 괜찮. 네. 찬양 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교회에서 온 정성수 형제입니다. 고향 부근에 와가지고 왠지 더 설레고 들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향은 아니에요. 고향 부근에 왔어요. 네, 어제 잠깐 봉사회 회장단 그 형제님들과 교제했는데 봉성교회에 대한 이렇게 느낌이 즐겁겠구나, 역동적이다,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교제하고 계시는데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하셔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여서 말씀과 교제로 지금까지 양육시켜 주시고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로서 범사에 주께 기쁘시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살펴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무척 가깝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제하며 말씀의 공급함을 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적당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뜨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 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지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족하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때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도 보였겠지만은 자기 살아온 인생도 쭉 보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왕자의 지위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박차고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쫙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봉선동에 와 보니까요, 과거에 이 봉선동에서 살았던 자취들이 딱 기억이 나면서 인생이 딱 지나가요. 인생이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부근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왔어요.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 떠나서 이제 자취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첫날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전기밥솥 하나 하고 쌀가마니 하나, 적막함, 그 가운데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이 요즘에 정말로 철이 없잖아요. 그때 저도 철이 없었을 텐데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생각했던 것이, 부모님께 실망은 드려야 되지 않겠다, 실망은 끼쳐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게 다짐을 하면서 그날부터 열심히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집과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교회를 몰랐어요.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도시락 2개 싸서 김치에다가 같이 해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데 밤에 이제 자율학습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깜깜한 그 적막감, 그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그 3년 동안 계속 혼자 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소심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반겨주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그 당시에 혹시 살았던 분들 뭐가 반겨줬을까요? 정신없이 흩어지는 바퀴벌레들. 가끔씩 날아다니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이제 교제 안에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젯밤에 봉선동에서 과거에 제가 살았던 그 냄새들을 맡으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생각해 주셨구나,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현재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딱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셨구나, 많이 생각하셔서 이런저런 환경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구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잖아요. 소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을 주셨겠습니까? 야,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셔서 겪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잡아놓고요, 시편 40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건짐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부르짖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적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딱 한 분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셔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 구세주를 예비하시고, 내가 또 뭘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자신이 없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교회도 허락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형제 자매님들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기적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다, 정말로 많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필요하니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의 한계까지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나중에 끝에 정리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을 수 없는 데까지 몰아붙이셨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서서 보니까 나를 후히 대해 주신 것이다. 그 어려움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일상들은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일상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래보다 많이 한없이 생각하시는데,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갈까? 하루의 삶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래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고 있는 것일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은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요양원에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품꾼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선한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일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보면 신명기 6장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당부했던 말씀처럼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 뜨거운 것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당신 사랑해 사랑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냐면 영혼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예. 눈을 딱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서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말투에 그냥 사랑해가 달려 있어요. 그런 사랑은 이렇게 듣기도 싫잖아요. 시끄러 이렇게 하면서 던져버리잖아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하여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적당히 편하게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1절.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들어서 배우고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일까? 법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가지 시험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선악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제외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붙들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붙들림을 당합니다. 우리 육신은 악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은 자꾸 말씀 반대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처럼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령을 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잘 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면 잘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경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인상을 찌푸리는데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싫어요. 그런 이렇게 투가 이렇게 표정이 우러 나오는 것 같은데 공경하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도 법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법을 생각하게 되고 곁길로 나가는 것이 좀 통제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 자녀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크게 되고 자기만 모르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지킬 때 구원의 확신도 더 갖게 되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행할 때. 휴양회 때 가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행하지 않고 상담받아서 얍삽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더 가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생활이 전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불안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킬 때 좋은 것이 있다고 하셨죠. 3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복을 얻고 번성하리라. 지켜라. 그러면 복을 얻고 번성한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겉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때에도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에 싹이 돋고 이파리가 나오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자연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은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두 아들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최초의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당시에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단을 갈라지게 하고 재가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오던 길로 가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오던 길로 가지도 말아라. 그 전에 좋아했던 것들, 그 전에 먹었던 세상 떡과 세상 물, 그것은 온전히 너를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힘드냐?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이 답이란다. 오던 길로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지켰는데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렇게 백성이었잖아요. 백성인데 자꾸 죄악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열왕기하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입니다.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했습니다. 목에 힘줄은 무세요, 이마는 노시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주 목을 굳게 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함을 받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과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삶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인 여호와시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에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은 장래사를 진술하라 후래사를 고해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려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역사 주관자시잖아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기분 좋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45장 21절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살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분명히 공정하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를 행할 뿐더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모래같이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일까? 5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감정까지 다 끌어올려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말씀대로 나갈 겁니다. 기도해보면 교제해보면 알게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는 오른쪽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로 봤을 때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목숨을 던져도 괜찮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목숨을 던지기까지 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품을 다하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당장이라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건강을 주시고 눈이 보이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육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아직도 살려주고 계신 것인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든 소유, 재능, 건강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온전히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조금 변화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자기는 건너갈 수 없지만 건너가는 이렇게 백성들을 보고 부쩍 불안했어요. 야,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어떡할래?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이 열정, 충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잖아요. 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정, 열심, 충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목표는 있지만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진학하기 전에 자녀들한테 학교 가서 몇 등 할래 물어보면 몇 등이라고 해요? 한 20등 정도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1등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고등부 학생들. 네. 그러지 않았어요? 1등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1등 하겠다고 그 목표는 세웠는데 열정이 없으니까 가끔씩 뒤에서 놀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거기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세우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 하나도 따지 않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졸업해서 그때부터 하려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열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40, 50대 자매님들이 좋은 핏의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여기 다들 이렇게 몸이 좋으신데요. 그런데 목표는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서 배가 자꾸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합리화 시킵니다. 그래도 배 나온 사람은 나이 들어서 등이 굽지는 않더라. 내가 등 굽어서 다니는 할머니들 보니까 다 배 나온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배 나온 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화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꼭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목표는 잡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활이 방해가 됩니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전도하면 불편한데 전도하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전도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전도하면 난처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다 하고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결국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죽음을 건너갈 때 눈물 흘릴 것밖에 없는데 일평생에 수고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염려 걱정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얻기도 하고 많은 부를 얻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잠깐 누리는 셋집처럼 전셋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전셋집처럼 잠깐 살다가 버려져야 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천성에 가서 보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너무나 행복한 세상,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자꾸 자신을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도 열심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 이 사람들 전도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주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고 율법대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열심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열심을 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냈잖아요.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소망을 줬는데도 대충대충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이야기했는데,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훨씬 더 열심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한테 그 열심에서 지게 되면 다 하고 다 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고 우리 교제에 힘도 점점 빠지게 될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분명히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다짐했잖아요. 침례 받으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래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가끔씩 열심히 살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없어요. 난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혜 없고 문벌이 좋지 않고 약하고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살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셨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다 하고 다 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이리들처럼 양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여기서 핥히고 저기서 핥히고 그러다가 결국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건너가셨는데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낼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은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일에 애비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을 이렇게 내는 것인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문제가 된다고,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열심을 내는 것 같다고, 내가 위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것이 정상이냐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사랑이 가는 형제 자매님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판단되는 형제 자매님들만 더 많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질 않는다고,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정과 의지가 틀려요. 나는 감정이 안 되는데 그냥 의지로 그것을 대충 틀어막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마음은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을 보고 있으면, 눈에 빛이 들어오면 몸이 전체가 환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셔서 즐거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갈 겁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6절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순종을 하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성품으로 힘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정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열정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 쫓아낼 수 있다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겠죠. 그리고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긴 했는데 다
다 하지는 않고 어느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이와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의 통치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수르 다른 영토로 보내고 이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와서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갑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 신도 섬기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다 쫓아내지 않으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삶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왜 자꾸 교제에 나오라고 하냐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그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고. 자녀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도 자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무 나를 그렇게 오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녀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 얻은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자녀도 자녀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순종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거나, 그 마음은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근데 마음까지 내려놓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다 아는 것이고 교회 행사들 무슨 일이 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압니다. 다 아는 것들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집니다. 교제 안에 자꾸 참석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형제 모임 해가지고 맨날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회사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남지를 않습니다.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배우고는 있는데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고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엘리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두렵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태한 신앙까지 가게 되잖아요. 3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거라. 나이가 많으니까 움직임이 느려졌잖아요. 게으르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시편 92편에 보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육신의 기력은 쇠해지고 육신의 힘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열정, 뜨거움,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패한 신앙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요아스 왕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무척 불안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지켜줬는데, 사실 엘리사가 나라를 지켜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엘리사만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왕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을 잡으세요. 동편창을 여십시오. 쏘세요. 이것은 아람을 위한 구원의 살입니다. 왕이 아람을 진멸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들을 취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딱 3번만 치잖아요. 엘리사가 통곡하지 않습니까? 5, 6번 쳤으면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그 열정이 없어서 한 번 더 치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전하면 영혼이 교회당의 전도 집회 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한 2번, 3번 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안 돼 하고 포기해서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에 복음이 잘 전해지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월 달인가 담임 목사님 따라서 이제 파라과이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는 전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집회가 있으면 그냥 가자고 하면 다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잘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사람들 다 남냐고 물어보니까 손은 잘 드는데 남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주일마다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제서야 바로 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남미 사람들도 그 정도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세움을 받을 때도 한 3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속 살았었는데 봉사도 안 나갔습니다. 왜 주차 봉사를 한대? 주차 요원들 돈 주고 사서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식당 봉사는 왜 한대? 헌금 다 하는데 식당 아줌마들 좀 돈 주고 쓰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제 안 나오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봉사가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해요. 요즘에 청년들 보고 MZ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MZ 세대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힘들고 붙들기도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됩니다. 안심이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붙들어주고 잠깐 잘 나온다고 해서 또 나와버리면 또 가버려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 3, 4년 정도 계속 예산을 세우고 붙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 영혼을 붙들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치면 되는데 한 번 더 치면은 진멸했을 것인데 우리가 하다가 열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놔버립니다. 놔버리니까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식어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는데 교회도 식어가잖아요. 식어가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병행구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깨어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지 못하냐면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이라는 것은 목적과 계획이 없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편하면 그만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나이대가 내려갈수록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 즐겁게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취업해서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 돈으로 뭘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사는데 버는 족족 즐기는데 다 써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표와 이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방탕한 것이잖아요.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술 취함.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에 힘이 이렇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이 자꾸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답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느니라. 우리 형제님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손해를 좀 봅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를. 그런데 대적들도 막 생기고요. 억울한 일도 막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이 말씀이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때든지 특별히 집에 있을 때 행동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지만은 부모님들이 집에 있을 때 그냥 휴식을 취하십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너 왜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는 말인데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대요. 왜 공부 안 하고 있냐?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기분 안 좋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공부해라 하면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대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은 다 잔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든지 집에서 집은 쉬는 곳이 아니고 행동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열정이 없을까? 혹시 끊지 못한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인지 알면서 여전히 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이렇게 형제님들이 여전히 몰래 술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끊지 못하고 있다거나, 어떤 분은, 어떤 청년 자매는 저번에 수양회 때인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구역장인데 몰래 담배를 태우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그 중에 제일 나은 분 구역장 이렇게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술이나 담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술, 담배 말고 더 심한 죄도 많이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술, 담배는 보여지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들 많아요. 근데 그것을 끊을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같이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하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리해 가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열정,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내야 되냐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은 사실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이고 사실이잖아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 것이 실제로 있잖아요.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상급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급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다른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다.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자 명분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낼 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것인데 왜 욕심을 안 내요? 욕심을 내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고난인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쁨이었고 힘이 됐고 행복이었을 겁니다. 우겨 싸봐라,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줘봐라,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버려지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왜 이런 삶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잘 감당해냈냐면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제 고별 설교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나를 향하여 증거하시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고난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 봉사를 하면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딱 예측이 되잖아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본이 돼서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힘이 넘쳤고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갑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욕심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상 얻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누구처럼 하면 되냐면요. 리브가처럼 하면 돼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7절입니다. 17절. 창세기 24장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물 좀 주세요 하니까 급히 하잖아요. 수양관 설치봉사가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하면은 눈치를 보고 손드는 것이 아니고 급히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열정이 있는 것이고 충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가 있는데 자원하는 자매님들 좀 카톡방에 손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집사님이 하겠구나, 그리고 밑에 젊은 자매가 하겠구나 하면서 눈치 보잖아요. 집사님이니까 하셔야 되고 젊으니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형편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까, 숫자가 차는지 안 차는지. 요거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급히 봉사할 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을 쌓을 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히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면 더 할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 한 잔 떠서 줬는데 옆에 약대들을 보니까 물을 다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약대들이 무척 갈증을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은 약대들에게도 배불리 먹일 생각을 합니다. 약대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100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 정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항아리는 통상 한 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물은 바로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 30m 정도 내려가는 길에 되게 우물이 있다고 해요. 30m 정도 내려가서 약대 한 마리당 물을 5번씩 길러서 올려와야 되는데
10마리니까 50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꼭 존재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살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대? 가정은 어떻게 돌보고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기하게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구역장을 하는데 20년 동안 구역장을 하는데도 여전히 쌩쌩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보다 더 힘든 것이 조장인가? 형제님들이 안 좋아하시니까. 구역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이제 조장으로서 희생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연말 때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고민하지만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직분을 수행을 하고 갔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리브가처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자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드온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300용사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피곤 하나 따르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디안의 그 많은 미디안의 병력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겁을 먹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안 쫓아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우두머리들 잡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보면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원래 싸우려고 나온 사람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중에 누가 쓰임을 받았냐면 300명만 쓰임을 받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쓰임을 받았어요. 32,000명 중에 내가 속해 있었더라면 내가 300용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저걸 하면 불편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었습니다. 한 60% 정도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 중에 긴장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기드온 300용사에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열정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일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팔레스타인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싸워봐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합니다. 혹시 그런 무시를 교회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를 해도 구원 못 받아.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전도해봐라. 대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 만물 위의 교회잖아요. 만물 위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습니다. 나부터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나부터 다윗처럼 앞장서서 나가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바다의 소금물은 약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구역의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분명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내가 잘하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그런 마음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마태 있습니다. 세리마태 세간에 앉아서 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해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은 꼭 말씀대로 순종해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날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뜨거움으로,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건져 보려고 마지막 만찬에서 계속 말 건너잖아요.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판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자꾸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다가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다. 얼마나 무서워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서 오늘 찬송해 주신 것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뜨거운 주님 앞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에 뜨겁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보자.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가고 있어도 더 열심을 내보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순종할 것들을 찾아서 삶에 적용까지 해보자. 교제 갈 때마다 간증거리를 하나씩 가져가 보자. 이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교제 갈 때마다 오늘은 간증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교제 갈 때마다 오늘 어떤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께 은혜를 입혀볼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봉사가 있을 때마다 봉사자가 넘쳐나서 제외시켜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봉성교회는 역동적이고 그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을 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자꾸 들려오고 교회에서 집회가 아주 자주 있잖아요. 정말로 자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반복적으로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꿈쩍도 안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고 뉴스를 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분명한데 주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넉 달이 지나야 아직도 넉 달 정도는 남았어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가 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좀 뛰었다가 다음에 가려고 하면은 안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한 번 더 갈 걸,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많이 후회하게 되는데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람은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순번을 놓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자기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느 날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유가 넘쳐납니다. 여유가 넘쳐나요. 여유가 넘쳐나고 저 영혼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냥 좀 냅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 냅둬서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진화론 아니에요. 냅둬서 좋아지면 강팍한 그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변화가 되려면 물방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야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이잖아요. 근데 잠깐 상대해보고 저 영혼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냅둬야 돼요.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부정한 자는 더 부정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하고 의로운 자, 더러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점점 갈려지게 되는데 점점 악해져 갈 뿐이잖아요. 냅두면 악해져 갑니다. 이번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물 주는 작업은 계속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해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50대, 40, 50대 형제자매님들, 60대 형제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단번에 구원 얻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었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 주고 마음의 밭을 갈아줬기 때문에 5년, 10년 있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당장 전하라고 합니다.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침몰해가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갑판 청소도 하고 있고 요리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배의 기관을 정비하는 정비사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 배 안에서 주어진 일들은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배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지는 것이잖아요. 건지는 것.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전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데 백성들한테 경고해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애정대로 이 백성들이 점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수치와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작정을 해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아직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이야기해보면 너무 강팍해요.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식지 보니까 수양에 이제 기도 명단도 올라왔잖아요. 그 문둥병자를 침상채 올려서 데리고 간 그 네 사람들처럼 수양관에 데려가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 안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좀 전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6절. 이사야 62장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파수꾼이잖아요. 외치는 일, 파수꾼의 본연의 직분입니다. 그 파수꾼의 소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다들 칭찬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장이라도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날 때,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봉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해오셔서 교회당도 좋고요, 형제자매님들도 막 눈빛이 살아있고 막 열정도 막 넘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엄청나게 또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요, 이번 수양회를 바라보고 또 힘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일하셨다, 그것을 교회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악해서 자꾸 넘어질 때가 많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교제 가운데서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봉성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